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한 시기를 못 뵀는데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 그렇죠? 네.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이상기 장로님도 멀리 다녀오시고 우리 이명훈 장로님도 멀리 다녀오시고 네. 우리 다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좀 하십시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 한국을 다녀오면서 이 마운틴 뷰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행복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제가 여기 와서 따뜻하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도 추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추워도 영하의 날씨는 아니잖아요, 그죠? 한 영하 한 5도에서 10도쯤 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씨가 좋더라고요. 해가 이렇게 떴는데 날씨가 흐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해가 떴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흐리느냐고. 그랬더니 그게 미세먼지래요. 네.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시고 저는 좀 남쪽에 있었는데 남쪽은 미세먼지가 제일 약하다고 하는데도 하늘이 이렇게 흐리더라고요. 해가 떴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걱정도 안 하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시고 날씨가 그렇게 추운데 그래도 매화는 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절은 아무리 추워도 이 계절은 정직하게 이렇게 찾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제가 가던 날도 비가 많이 왔는데 오던 날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내리지를 못하고 한 30분 이상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그 관제소에서 이렇게 허락이 떨어져야 공항이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분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렇죠. 예정된 시간하고 이렇게 다르니까 어떤 기다림 그런 것들이요. 네. 또 이렇게 잘 도착하라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잘 도착한 것도 다 기도의 덕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 속에 믿음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졌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김도시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참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기도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준비하며 사는 삶은 그런 믿음은 참으로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서 3장 4장에 걸쳐서 있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삶은 모순이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삶은 모순이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이강진 집사님 한문 잘하시니까 이 모순이라는 말의 본래 뜻이 뭐죠? 네? 예. 창과 방패예요. 초나라 시절에 무기를 이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하시는 분이 창을 팔면서 그러더래요. 이 창은 어떤 이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좋은 창이라고. 그다음에 그 창을 판 다음에 방패를 파시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한 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와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못하고 걷어서 가버렸대요.
그 한비자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순이라는 말이 생겼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 그죠? 예, 이치가 맞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창모자 방패순자래요, 모순이. 예,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6절부터. 내가 해 아래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네.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모순이 느껴집니까? 이 16절에, 그죠?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여러분 재판하는 곳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정의만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또 공의를 행해야 되는 곳에 악이 있다. 이런 말들은 참 이렇게 모순이에요. 모순이에요. 그렇죠? 가장 공평해야 되는 재판정에서 악이 있다. 요즘 우리 한국 뉴스 들으면 그런 소식들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대법원장이, 그죠? 삼권 분립되어 있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대법원장이, 그죠? 어떤 그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예, 재판정은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공의가 서는 곳이 재판정인데, 그렇죠? 예, 근데 솔로몬 시대 때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는 모양입니다. 이 솔로몬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유명한 재판하신 분으로 이렇게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솔로몬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그렇죠? 도대체 어떤 왕이길래 그렇게 공평한 재판을 하고 그렇게 재판을 잘 하는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솔로몬이 보기에도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적고 있는 걸로 봐서, 그렇죠? 근데 비단 재판정만 뿐이겠는가,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은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보고 페어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그죠?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가슴이 찔려, 뜨끔해요. 그죠? 예. 우리의 가정에도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랬어요. 이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 정의인 것이 저쪽에서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똑같은 일도 이쪽에서는 정의지만 이쪽에서는 그것이 불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럴지라도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의가 없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얘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 읽으셨지만은 짐승과
우리가 다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다 다르지 않다. 좀 기분 나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다니. 솔로몬이 말입니다.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저도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이 우리 사람들과 짐승이 다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이었습니까? 우리 아까 읽어보셨죠? 어떤 면에서 다 다르지 않다, 다 같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그렇죠? 예. 죽는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짐승이나 우리 인간이나 다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요즘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이 언급들이 자주 나와요. 성도들의 이 억울함, 그죠? 의인들의 이 억울함,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그때 이 제사장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향을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은 향로로 표현해서 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 제단에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억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의로운 일 때문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의인이 받는 심판과 악인이 받는 심판이 달라요.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면서 그걸 이렇게 캐치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항상 좋은 모습, 고약한 모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고약한 모습은 재앙이다. 그죠? 두려움이다. 이런 그 고약한 모습들은 다 어린 양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모습들은 어린 양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 짐승이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예, 짐승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에게만 심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이 세상이 악이 범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닌 우리들은 뭐하라고? 견디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얘기. 이 3장 21절 이 말씀을 보면 좀 헷갈리죠. 그 위의 말씀까지는 다 좋아요. 그죠?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 임하나니, 지금 이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죽는 그 사실에 있어서는 다 짐승이나 우리나 다 동일하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렇죠? 짐승이나 우리나 다 죽으면 같은 곳으로 가잖아요.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이 말씀은 어떤 그 영원 불멸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영원 불멸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이해하시면 답은 그냥 클리어하게 나와요. 그죠? 짐승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아이, 크게 대답해서 속이 시원하네. 다음에는 그렇게 크게 대답해 주세요. 입만 움직이지 말고. 짐승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있었어요. 명하심의 종류대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은요, 예, 이렇게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빚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재밌지 않나요? 그죠? 흙으로 다. 제가 이번에 우리 이일의 목사님 그 부모님이 계시는 보성에 잠깐 들렸습니다. 제가 있던 제 아내가 있는 광주에서 보성이 요즘은 길이 좋아가지고 금방 가요. 길도 막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차도 좋은 데다 길도 좋으니까 옛날에 한 2시간씩 갔던 데가 요즘 뭐 1시간도 안 걸려요. 뭐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들 뵙고 싶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흙을 빚어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물레를 밟으시면서 그래서 곁에서 그걸 보면서 이 작품이 하나 나오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죽해서 흙을 빚어서 말리고 굽고 하는데 2달 정도가 걸린대요. 그 전 기간이. 네, 흙을 빚고 계시는 그 인간문화재 우리 이학수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빚었던 모습을 저는 상상했어요. 그분도 진흙을 가지고 진흙을 빚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마에 넣어서 이제 굽고 그 말리시는 기간도 한 달 정도 말리시더라고요. 그늘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다 흙으로 이렇게 빚어 놓으시고 결정적인 역할은 뭐였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코에 호흡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을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죽으면 하나님께도 돌아가고 하는 이 말은 이 전도서뿐만이 아니라 시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혼이라고 하는 거는 호흡입니다.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호흡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짐승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을 받지 않았어요. 호흡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죽음 앞에서는 다 동일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끝은 달라요. 또 의인과 악인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고 또 때로는 예수라고 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심판하신다. 의인에 대한 심판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게 심판이에요. 그죠? 악인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행하였던 보응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들을 재앙이라고 표현했어요. 재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러니까 이 심판은 우리들에게서는 즐거운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즐거운 것이에요.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떨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다 그 다음에 반드시 꼭 그 말이에요. 그죠? 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세요. 우리의 변호사이세요. 그죠? 네. 그런데 악을 행하려던 자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죠? 이 재판장이 그죠? 그들에게 심판을 그죠? 그들에게 형을 언도하는 것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는 물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순과 삶의 역설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솔로몬은 전도서에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억울해도, 세상이 좀 불편해도, 불공정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정의가 억압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이 학대라고 하는 게, 그죠? 이 정의로운 자들이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학대 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내가 학대를 받는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참 세상이 이렇게 억울하다는 얘기.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학대 받는 것도 억울한데 학대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는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 근데 학대 받는 내게 있어서는 권력은 고사하고 위로자도 없어요. 위로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얼마나 학대를 받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복되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읽었던 그 글 가운데 하나가,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의 이 어린 여인들이 그 정신대라는 걸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 수모를 당하고 했던지, 그 글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분들은 그 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를 복되다 하였도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이 억압을 받으신 이분의 그 이렇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내가 억울한데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나보다는 낫다. 아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차라리 나보다는 낫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의가 억압당하는 세상.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선한 사람들을, 정말 학대받는 자들에게서 눈물을 빼고, 그죠? 그런데 학대받는 사람은 위로자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가 있고 힘이 있고 많은 영향력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걸로 선량한 사람들을 짓밟고 하는 세상이라고 솔로몬이 그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죠? 우리는 어떤가? 행여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죠? 행여 우리가 지닌 것이 있다면 이렇게 남을 학대하는 일에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섬기는 데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그죠? 이 섬김을 가장 고상한 삶의 가치로 여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러 주셨어요.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그죠? 많은 부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학대하는데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데 사용했더라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고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가 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그래서 힘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누려보는 삶을 나는 살아보았다. 젊었을 때 말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거기에는 약간의 기쁨이 있었다. 다른 사람을 부리고 누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약간의 기쁨이 있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나 나는 나를 희생하고 이웃의 발을 씻기고 섬길 때 이 삶은 나에게 숭고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약간의 기쁨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프란시스가 말한 숭고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 기쁨을, 나의 기쁨을 너희도 갖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그분의 그 참 기쁨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 4장 1절 끝에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어때요? 그죠? 우리가 다 억울한 일도 당해봤고, 그죠? 우리가 다 슬픈 일도 당해봤고, 그죠? 그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힘이 돼요. 힘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위로자가 없도다. 참, 이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 그런데 참 우리가 다행인 것은 고린도후서 1장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어요. 컴포터. 그죠? 컴포터.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컴포터라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컴포터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로 번역을 했어요. 보혜사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영어 원어에 보면 컴포터예요. 쉬운 말로 무슨 말이에요? 위로자잖아요. 그죠? 위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내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세요. 내가 학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억울하게 취급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위로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죠? 이렇게 세상이 억울하다거나 불의를,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불의가 있고 이런 그 불의한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정의가 억압당하고 있는 이 삶을 사는 자들에게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4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전도 4장 4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4장부터 16절까지는 세 가지의 고독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진 자들의 고독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들이 고독합니까? 많이 가질수록 고독하대요.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가진 자들의 고독에 관해서 적고 있고, 그 다음에 이 7절에서는 없는 자들의 고독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에서는 그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고독, 망각의 고독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종합하면 세상에 고독하지 않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다 고독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 고독한.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다. 내가 다 얻었는데, 그죠? 예, 다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친구들의 시기가 내게 꽂히는 겁니다. 예, 친구들의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사돈이 뭐를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 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가진 자들에게도 그 가진 것 때문에 고독이 있어요. 가진 것 때문에. 대부분 사업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그런데요.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다가 실패한대. 충분히 가졌는데 그것만 잘 이렇게 경영해도 좋고 뭐 평생 뭐 일 없이 잘 살 텐데 거기서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다가 투자했다가 이렇게 말아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뭐 잘해서 이렇게 돈을 잘 벌었어요. 잘 벌었어. 근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아주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조금 더 가져보려다가 그랬지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가져보려다가 그 투자가 확실한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거 왕창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대. 가진 자들에게도 고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웃의 시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하는 고통도 있어요. 지켜야 하는 고통도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형제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벽을 쌓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고독할 정도로 갇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는 자들의 고독에 관해서 7절부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또 돌이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하냐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아들 없는 사람도 고독하고 형제 없는 사람도 고독하고 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도 고독한데 그 다음 말씀은 부지런히 일해서 부를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죠?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이렇게 이 부를 쌓아놓는데 이 부가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뭐 애들한테 다 가고 뭐 그러는 것 때문에 고독한 분들이 계시더라고. 우리는 그런 분들 안 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을 때 잘 쓰세요. 두 분이서 부부가. 그것 때문에 자식하고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 저 많이 봤어. 근데 건강하실 때 틈틈이 잘 활용하시고, 그죠? 괜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의상할 필요 없어요. 그죠? 솔로몬이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이렇게 왕으로 지나면서 물론 다윗도 그랬겠지만 내 나라가 얼마나 지속될까? 이 왕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나라가 얼마나 지속될까? 이 바벨론의 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생각하다가 꿈꾼 것이고, 이 나라가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만큼 이렇게 잘 갈 수 있을까? 자자손손 내 왕국이 잘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왕국이 넘어가면서 아들이 반쪽인 10대 2로 나라가 갈리잖아요. 다 그것이 또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 뿌려놓은 씨앗의 결과들입니다. 그가 한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를 잘 하다가 잘 나가니까 이 국내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엉뚱한 생각으로 자꾸 이방 여인들 끌어들이고 우상 숭배 끌어들이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나라가 개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은 10지파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잘 갖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15절 16절에는 이 망각의 이 깊은 고독이 적혀 있어요.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복음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으며 저희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왕으로 있다가, 그죠? 내 아들이 왕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내 위치를 차지하고 했더니 나는 순식간에 다 잊혀져 가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잊혀져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런 것에 이 아둥바둥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그거 아니면 뭐가 세상에 끝날 것 같이 하지만 또 5년 지나면 끝나잖아요. 다른 사람은 또 그 자리에 들어서 그리고 또 다 잊혀져 가.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남겨두려고 하는데 잊혀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모든 불의 속에서, 고독 속에서, 잊혀져 가는 아픔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4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절부터요. 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이 소중한 얘기니까. 혹시 저희가,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교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고독이나 이런 불이나, 그죠? 이런 그 망각의 아픔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곁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일어나야지 하고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넘어져도 누군가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한 거 다 알잖아요. 누군가 함께 할 수 있으면은 넘어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같이 사는 삶, 그 삶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의 그 선자 선다싱이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네팔로 선교 여행을 가면서 겨울에 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의 경험을 이렇게 적었던 그 예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친구와 더불어서 둘이 그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막 눈보라가 춥고 치고 춥고 그러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이 눈길에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다. 지금 우리도 힘든데 저 사람 데리고 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다 죽는다. 안 된다. 친구가 먼저 내려가요. 선다싱이 그래도 아닌 것 같아서
추위에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을 들쳐업고, 힘들지만 들쳐업고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 썬다싱은 이 사람을 업고 들쳐업느라고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안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기 친구는, 먼저 내려간 친구는 먼저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살았어. 그 사람도 살고 자기도 살고. 어쩌면은 솔로몬이 말하는 두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교제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제의 축복을 얘기해요. 함께 길을 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같이 눈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죠. 그죠? 예. 저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음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한국 갔는데 제가 4시 반에 도착해요. 4시 반에 도착하면 이렇게 공항에서 버스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굳이 친구가 나오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항에, 그 새벽 4시 반에 공항에 나와가지고 친구 둘이서 저를 태우고 제가 가야 할 곳까지 이렇게 데려다주고 하는 모습들 속에 제가 참 고마웠습니다. 고마웠고 또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소식을 듣는지 바람결에 소식을 좀 들은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뭐 자세한 얘기 서로 하지 않아도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 위로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런 친구들, 그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족들보다도, 우리 가족들 떨어져 있으면 뭐 1년에 한두 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매주 안식일마다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볼 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녁에도 보고, 안식일에도 보고, 일요일 새벽 기도에도 보고, 그죠? 뭐 방문할 때도 보고, 뭐 얼마나, 세상에 이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가족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교제들을 잘 이렇게 나누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요, 이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12절 말씀이요. 예, 다음 성경절. 여기 재밌는 말씀이 한 말씀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살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하다가 왜 갑자기 삼겹살이에요? 아니, 삼겹살이나 삼겹줄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 사람이면 감당되지 않는 일이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삼겹줄은, 이 세 겹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왜 갑자기 삼겹줄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하다가,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머리 딸 때도 세 가닥으로 딸면, 예, 훨씬 더 이뻐요. 그죠? 제가 우리 딸 머리 따봐서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삼겹줄일까 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나, 너,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너와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믿음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게 은혜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그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 관계들을 잘 이렇게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튼튼한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떨 때는 똑같은 교회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차갑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따뜻하지? 그래요. 차이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교회잖아요. 똑같은 교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인데도 그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또 그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교회 방문했을 때 누가 옆에 와서 이렇게 가까이 하고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와서 가까이 안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참 어느 장단에 이 춤을 춰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죠?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강한 그런 이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 들어져요. 남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그죠?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임 있는 교제를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짐을 져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글 가운데 서로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갖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고독함이 있고, 그죠? 네. 또 우리가 잊혀져가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 그것으로 견디라. 그것으로 극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날까지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견디고 극복하고 믿음에 굳게 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609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참사랑 가진 자는 이 찬양 하십시다.